올바로 경험하지 못할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젊은이가 어머니가 자기 할머니한테 자기를 넘겨줘 버리고 할머니는 자기를 고아원에다가 넘겨버리고 자기는 고아원에서 아주 극심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라났어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모르고 부모를 헤이트하면서 자라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세컨 타이어드 하는 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 믿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미국 성도가 1999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이 편지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 베리 아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렇게 편지가 약 125개국 국가에 그렇게 69개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보급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은 완전히 성경입니다. 자기가 무슨 성경 다른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의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에 연관된 구절들을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연결시켜 놨어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더 보면서 보충하면은 더 아름답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요약했는데 시편이라든지 창세기라든지 로마서, 에베소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야고보 이렇게 쭉 마태복음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서 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통역하는 성도는 대충 그 내용을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성경에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의 아이야, 네가 날 알는지 모르겠으나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난 네가 앉아 있을 때와 그리고 일어설 때를 알고 너의 모든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너의 머리카락의 수도 다 셀 수 있는 것은 네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란다. 내 안에서 너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너를 내가 낳았고 난 네가 낳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단다. 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너를 택하였다. 너는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너의 모든 날들이 내 책에 쓰여 있단다. 네가 태어날 정확한 시간과 네가 어디서 지낼지에 대하여 결정했었지. 너는 정말로 조심스럽고 귀하게 만들어줬단다. 네가 태어날 때 너를 내가 받았단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잘못 알려져 왔지만 난 너로부터 멀리 있지도 화를 내지도 않는다. 내 사랑의 표현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나의 소원은 나의 사랑을 아낌없이 네게 주고자 하는 것이란다. 땅에 있는 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는 이유란다. 나는 완전한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가 받는 모든 좋은 선물들이 나의 손으로부터 오는 걸 아니 그것은 내가 네 공급자이고 그리고 네 필요를 모두 알기 때문이란다. 너의 미래를 위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난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단다. 너로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난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 난 결코 네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가 아끼는 보물과 같은 존재이기에 난 내가 서기를 마음과 혼을 다해 소망하며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한단다. 네가 만약 네 마음을 다해 나를 찾는다면 나를 찾을 수 있단다. 내 안에서 단지 즐거이 있으려무나 내 마음의 소망을 내가 채워줄 테니 그 소망 또한 내가 주었단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난 더 많이 줄 수 있단다. 난 네 최고의 격려자며
또한 내 어려운 때에 위로하는 네 아버지란다.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땐 나 너와 가까이 있었고 목자가 양을 안고 가듯이 내가 너를 나의 심장 가까이 안고 갔었단다. 언젠가 난 네 눈에 눈물을 모두 닦아주고 이 땅에 있었던 네 고통을 내가 모두 지워줄 날이 오리라. 난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하는 네 아버지란다. 예수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왔었다. 그는 나와 동일한 형상이란다. 그는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보여주었고 내가 너의 지난 죄에 대해 생각지 않음을 말해주었다. 또한 그가 죽음으로써 너와 내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의 죽음은 너에 대한 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었다.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만약 네가 나의 아들 예수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면 넌 나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떼어낼 수 없단다. 집에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아주 커다란 잔치를 할 수 있도록 난 항상 너의 아버지였고 또한 그것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얘야 내 아이가 되어주겠니? 내가 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도 위대한, 너무도 벅찬 큰 사랑의 편지인 것을, 감격할 수밖에 없는 편지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면은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고 내 생애는 어렵고 왜 내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떠나는가? 왜 내게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지속이 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도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그 사랑을 잘 알 수가 없느냐?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철학적인 개념도 관념도 아닙니다. 사랑은 머리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트에 속한 일입니다. 이 사랑은 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한다면, 사랑을 안다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무엇도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전도자가 오슬로에서부터 북구라파, 서구라파, 오슬로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는 암스테르담에서 도심지에서 고난을 받는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는 제가 그 본 장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알려진 신앙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키가 커요. 체구가 큽니다. 저보다 아마 이만큼은 더 클 거예요. 실적이 아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비행기를 타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제가 좀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도자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피곤합니다. 그래도 선교사들이 가난하잖아요.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액시던트로 타는 수가 덜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좀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은 보통 아마 이코노미 시트는 2개를 가져야 아마 앉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인데 기도를 하고 딱 올랐는데 보니까 자기 자리가 마침 이 emergency exit sign 앞에, 그 앞에가 좀 넓잖아요. 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배려를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끝내서 이제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웬 사람이 하나 오는데
술을 어느 정도 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오더니 자기 뒤에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아무하고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당신 지금 뭘 하냐? 책을 읽는다고. 그랬더니 성경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당신 직업이 뭐냐 하고 잠깐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이. 그래서 소셜 워크를 한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은 전도자인데 소셜 워크를 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돌아와서 옆에 오면서 내가 여기 앉아도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 사람이 또 옆에 와서. 그럼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 내 부인 같다. 왜 또 당신 부인 같으냐 내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 부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어버이도 하고 앉아서 좀 쉬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생각만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꼭 쉬라고만 그러시지 않거든요. 피곤해도 일 시키실 때는 우리는 일 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면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을 때는 쉬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는데 얘기가 시작되는데 왜 부인 같으냐고 그랬더니 하는 애가 내 부인이 하나님은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5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 바람에 그 구라파 아마 소셜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지 그 나라에서 소셜 워커가 와가지고 당신 자녀를 다시 혼자 못 키운다 5을. 그래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나라의 케어에. 그게 부인 잃어버렸지 자녀 잃어버렸지 잡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러냐 이게 나온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 부인을 뺏어가고 자녀를 데려가고 나는 이렇게 짭까지 잃어버리냐 내가 어떻게 사냐 왜 하나님이 그러냐 이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 이 전도자가 그를 붙들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거 안 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얘기한다고 귀찮아하던 게 회개하고 그거를 그냥 그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냐?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책을 위주로 사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는 착각 속에서 이론으로 남과 얘기를 하지만 정말 사랑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부모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출세를 했어도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걸 봐요. 부인도 자식도 남편도 사랑할 줄 모르는 걸 봐요. 그게 인간이 무슨 삶이에요 그게. 네, 여러분 제가 심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기계도 컴퓨터도 아니에요. 컴퓨터 이상입니다. 사람이 컴퓨터가 유명하다고 그러지만 컴퓨터가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이 컴퓨터의 뇌와 사람의 뇌를 비했는데 컴퓨터가 아마 수백 개가 머릿속에 들어가도 사람 하는 일을 못하는 거죠. 슈퍼컴퓨터도 사람을 닮을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착각하지 마요. 어떤 아버지가 루지안에 가면 여러분이 바다가 연결되는 호수가 있는 걸 알아요. 오래전에 그 기선이 일치 지나가다가 파손을 했습니다. 렉됐어요. 스팀보트가 지나가다가 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5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인데 그 아이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를 수영을 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이제 가판에 있는 애를 데려가지고 물에 뛰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고서는 애를 이제 육지에다 갖다 놓고 또 와서 하나 하고 또 와서 하고 그래서 4을 다 움직였는데 5번째에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진됐습니다. 완전히 exhaust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가면 죽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 꼬맹이가 거기에 있는데 그걸 거기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가서 아이를 안고 오질 못하고 그 아이와 아버지가 물속으로 가라앉은 다음에 뜨지를 못했어요.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은 자녀들이 아버지는 죽었다고 아버지는 사랑을 안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나머지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고 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 안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무식하다고 그 아버지 혹시 공부를 못했으면 무식하다고 그 아버지를 사랑을 모르는 아버지라고 그러겠냐. 그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또는 남들도 그렇겠지만 그 아들들은 남아 살아있는 이들이 그 아버지가 사랑을 모르는 사랑할 줄 모르는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그러겠습니까? 사랑은 받음으로만 아는 것이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은 지식도 재물도 비술도 없어도 지위도 없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구할 수 없는데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연약하심과 하나님의 미련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보기에 연약하고 무능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모셔드려야 마음에 받아들여야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니고 이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재도 그랬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에 이 사랑 그리스도 안에 써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 죽음도 어떤 악령의 세력도 세상의 궁핍도 그 무엇도 아버지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끊을 것이 없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주였건만 사탄에 속아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죽음과 모든 질병과 고통과 모든 세상의 악이 죄와 사탄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에 속아서 종로를 타면서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다인 것처럼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재하시지만 죄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죄이기 때문에 사탄의 죄에 시달리면서 죽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에서 구원함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기는 죽음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모든 죄악으로 인한 이런 악함도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하나하나를 구원하면서 자기가 죽듯이 사랑의 아버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아는 것이지 사랑에 관해서 연구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우리가 좌절되고 어려울 때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말씀이 이 시편 139편에 있듯이 내가 신묘막측하게 창조됐다. 내가 우연히 이렇게 이상하게 창조된 게 아니라 너는 너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너 비관하는지 모르지만 너는 아주 유니크하게 내가 너를 창조했다. 우리 자연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똑같은 모습으로 다 된다면 거기는 미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미라는 건 질서와 변형 속에서 미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뱀의 껍질이 그 디자인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 있죠. 보통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를 독특하게 사랑하셨는데 사탄이 속아서 나는 못생겼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지 마라. 사랑하시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는데 여기서 너 죄에 넘어져서 신음하는구나. 회개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게 우리를 얽매여서 신음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게 죄에 회개해라. 용서해라.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면 않으면 내가 먼저 죽을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인생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라. 내 말대로 살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말씀하시는데 사랑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그것이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올 일도 없고 웃기는 얘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보이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을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주님은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쉬운 것 같지만 실제 삶은 너무도 어려운 것이 지난번에 오셨다가 하셨던 그 김상문 목사님이 오래전에 30몇 년 전에 이 교회 와서 설교할 때 했던 예화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여행 가운데 집회 가운데 강원도를 갔었는데 강원도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다고 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가난합니다. 참 가난해. 개척교회는 지금도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옛날 목사는 거의 대부분의 목사가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거의 본주직이 없어요. 그때 상황도 그랬고 그때 교회도 그랬고 그런데 자녀가 5이 있어요. 해픈TV 오늘 5 자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자간에 5이 있었는데 가난해.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장로님은 부자예요.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장로님이 목사님 자녀 중에 한 자녀만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입양을 해서 잘 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라고. 그게 너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집에 와서 사모님하고 상의를 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이런 부탁을 하는데 그분 좋은 장로님인데 우리 자녀 하나 주면 어떻겠냐고. 그래 그럼 누굴 주냐. 그래서 서로 상의를 하는데 가만 5명을 자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안 되겠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죽어도 주지 말자. 안 되겠다. 그 장로님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튿날 장로님한테 장로님 미안합니다. 내가 준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당신에게 자녀를 줄 수가 없어. 내 자녀가 잘 살으라고 우리는 고아원에 입양시킨 데가 많아요. 중국에 보면 멀쩡하게 눈이 멀뚱멀뚱하게 뜬 좋은 그런 건강한 부모가 우리 사랑의 집에 가도 보면 아이들을 고아원에다가 넣겠다고 거기가 편하고 잘 산다고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 리젝트를 합니다. 리퓨즈를 하는데 부모가 가해요. 어떻게 사랑한다면 자녀를 버리겠으며. 이사야서 49장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의 자녀를, 태 자녀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그리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 버릴 수가 없다. 너희가 내 손바닥에, 성벽이 너의 성벽이 내 손바닥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받아야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사랑을 여러분이 받기 시작해야 이 하나님을, 이 사랑을 알아갑니다. 저는 어제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부모를 위해서, 내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를 위해서 10년을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동안 그들이 아픈 동안에 휴가라는 걸 가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제가 오래 쉬는 것도 없지만은 평생을 목회하면서도 제 스스로 제가 일주일을 온전히 휴가를 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2, 3일 죽기 어려우면은 2, 3일 아무 때나 떠나가고 아무 곳이나 가던 사람이지만, 그런데 제가 그때는 부모 형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전혀 여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행한 게 못된 거예요, 그때. 형의 구강암으로 눈이 튀어나오고 이 뼈가 막 이렇게 이그러지고 눈이 실명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어디 구경을 갈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신학 박사가 되고 뭐 여러분이 도덕 윤리 대가가 돼도 소용없는 소리예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을 모른다면 여러분 일생 헛살았어요. 죽어도 그 사랑을 알기에 저는 도리어 목회로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목회로 들어왔어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도리어 이 부모 형제가 나 때문에 고생을 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목회할 생각은 전혀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목회로 택하셨는데 내가 딴 길로 빠질까 봐 이들이 나를 위해서 고생을 했구나 할 때 너무너무 죄송하고 마음 없더라.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이 받기 전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사랑을 받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사랑을,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나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예수님을, 그 사랑해주신 주님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나를 사랑한 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사랑은 받음으로 아는 것이지.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하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랑 외에 인간은 회복될 길도 없고, 인간은 참된 진실한 삶을, 축복된 삶을 자기도 못 살고 남도 살지 못해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모든 걸 얻었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교도관 장로님에 대한 테이프가 우리 지금 기억이 나요. 여기 우리
최은혜 집사님이 어서 그 테이프를 가져가 와가지고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 됐습니다. 아마 그게 아직도 여기 어디 굴러다닐지도 몰라요. 박효진이라는 어떤 그 장로님인데, 신림동에 있는 교회 장로님인데, 교도관이에요. 근데 이분의 테이프가 돌아다니는데 요즘 보니까 그 책이 여기에, 그분의 테이프와 같은, 거의 같은 내용의 책이 교회에 있는 거를, 우리 사모가 읽는 걸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영어로는 없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건데, 있는데,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한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인들을 다루는 교도소에서 주임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래. 얼마나 사람이 잔인한지 세상에 이 삼청 교육대인가, 교도소인가, 뭐가 있대는데, 미국에서 아주 맥시멈 시큐리티의 그런 감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는 지독해서 어떤 이 죄수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냥 칼로 자기 막 배를 잘라서 그냥 내장을 막 내려놓고 막 흔들어대고 이런데요. 데모를 하는데. 그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쓰러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냥 아무나 그냥 맨대칼로 막 긁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고 그게 교도관이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악이 받쳐서 어차피 나는 사형수니까 죽을 거니까 후회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또 박주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런 사람을 얼마나 화가 나서 악에 바치면 너희는 죽어보자. 눈이 한번 딱 벗어나면 쇠몽둥이로 막 부서져도 죽어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은 죽어나간답니다. 미국에 같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은 큰일 나죠. 미국, 한국 죄수들이 아마 여기 교환으로 왔다 갔는지는 몰라도 와보고서는 여기는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호텔, 인류 호텔. 여기 감옥수는. 우와, 이렇게 좋은 호텔이냐고. 감옥소가. 그럼 웰리프팅도 하고 모든 거 다 하거든요, 여기는. 거기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데, 하여간 이 사람이 눈에만 딱 나가면은,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눈이 아주 가늘해요. 보니까 아주 지독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유하게 생겼는데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죄수들 속에 지옥에서 온 박주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면 지옥에서 왔다 그러겠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가 딱 있는데 이 사람이 자간의 롱스토리의 쇼타임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죄수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제가 한두 사람 얘기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이게 사형수들인데 하나가 와가지고 붙으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새로 부임해서 아마 거기 대대장인가 차이간 그 교도소 그 모든 진압하는 그런 대대장인가 뭔가 됐는데 이 사람 앞에서 설설들 기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위세를 부리고 자기를 얘기를 소개를 하는데 티끌만큼 양심이 가책이 없이 자기를 소개하는 게 웃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 이게 피해 있을 때인데 밥을 갖다 달라고 하는데 밥 갖고 오는 그 여동생인지 남동생이 자기 동생이 밥을 갖고 오는데 늦었다고 자기가 갖고 있던 쇠 꽃갱이로 그 동생의 얼굴을 가르쳐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는 이게 짐승도 안 그럴 텐데, 야수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인간이 그런 건 아닙니다. 악령이 그러는 겁니다. 물론 마귀가 그 정도면 마귀예요. 인간들에게 역사할 때. 근데 자간에 그런 나라 그러면서 악을 길길이 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 같으면 이건 그 자리에서 골을 쇠뭉치로 빠개가지고 골이 짜게서 골이 나와도 눈 딱 깜짝도 안 할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정도 또 이 사람도 한숨 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회개한 그는 그 얘기를 들은 그 소리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눈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너무 이게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없고 얼굴을 돌렸다 그래요. 왜 눈물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죄수 이런 죄수들한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거 다룰 수가 없잖아요. 눈물을 보이질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눈물이 이제 끝난 다음에 가라 그럴 때 그냥 가라고. 왜 그러면 그 이상 말이 안 들어 이 사람은. 이 친구 막 가서 다 데모하고 막 농성데모하고 막 죽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기를 쓰고 난리를 치고
내가 이런 거 못할 줄 아냐? 나는 뭐 아무나 갖다가 뭐 칼로 얼굴 푹푹 거놓고 이런 사람이다. 이러고 막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흘이 지나서 난리를 쳐서 데리고 왔는데 다시 만났는데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먹질 않고 마시질 않았으니까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복도 가운데 왔는데 거의 왔는데 자기 앞에서 팍 주저앉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이 나 때문에 울지 않았냐 그때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그러면서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도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울었다 그랬더니 막 그를 붙들고 한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서 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 둘이서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한없이. 여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분홍색, 핑크색 카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얄궂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고요. 난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 귀한 성도가 된 겁니다. 귀한 성도. 자기가 죽으라고 일해갖고 남 돕고 또 어떤 친구는 예수를 좀 믿었다고 했다는데 완전히 살인범이 돼가지고 사형수가 됐는데 딱 이제 새로 부임했으니까 만나기 위해서 딱 뭐라고 해서 보니까 뭐 옛날 로마 시대 글래디에이터 이게 투사 같은 모습을 탁 이런데 무슨 얘기를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네.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친구가 어떡하라고 기도하다가 눈을 살짝 떴는데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개면적고 기도하다 눈을 떴으니 그거 뭐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겨울이었던 거예요. 바닥에 물을 뿌리고 막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물이 얼은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다 물을 팍 뿜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악을 쓰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진심으로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라고 막 애통하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자기도 알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 교도에서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도 사형 집행하는 게 제일 어려워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사형 집행관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교수형들을 이 책이 써졌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교수형을 우리 애한테 교수형 한다니까 바베레스 그래. 어떻게 바바리안처럼 교수형을 하냐? 인젝션을 해서 사람을 죽여야지 포이즌을 해서 한국 사람들 바바리안이라고 말해 그래요. 그런데 교수대에 이렇게 올라갈 때면 뭐 큰 소리 치고 악을 쓰고 하더니 사형수들이 엄마 아버지 막 이래가면서 막 안 죽겠다고 보동을 치고 그런답니다. 그걸 못 본대요. 그러니까 그걸 사형 집행한 사람은 잠을 못 자고 나중에 정신이 이상해. 미국에도 어떤 교도관이 평생 이 교수 남을 엑스큐션 하던 사람이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정신병으로 막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은 하다가 더 이상 내가 굶어 죽어도 나 이 짓 안 한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 너무도 괴로우니까 사람을 죽는 모습을 버덩거리는 모습을 못 보는 거야 인간이. 근데 이 형제들을 이 예수를 믿은 그가 가진 사람들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변하는데 죽을 때 가까우면은 사형 집행한다는 소리 안 한답니다. 면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래야지 그 나올 때부터 막 악을 쓸 거 아니에요. 오면은 이 무술 경관들이 이렇게 딱 무술이 교도하는 사람들이 교도소의 사람들이 딱 끼고 여러 명이 끼고 사람을 쫙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세우는데 이 사람 한 번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뭐 하냐? 우리도 기독교인인데 장로 집사인데 여기서 우리 잘 세상 떠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잘 하자 이런 결단을 했는데 한 번은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던 형제가 사형 집행한 날이 온 거예요. 몰랐는데 오는데 보니까 누가 오는데 저건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데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 어디가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도가 된 그 사형수에. 그러면서 가서 악을 숨기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딱 서서 그러면 쭉 제목을 딱 낭독한답니다. 집행하기 전에. 자기는 이런 죄를 졌어 하고 그거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좋겠다고. 왜 그러냐면 나는 그게 옛날 나였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새 사람이었다. 그래서 관계없다. 나 마땅히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 하고 그러면 이제 떠나면은 유언할 게 없냐고 묻는답니다. 그러면 됩니다. 사형 집행관이나 그 모든 걸 집행하는 책임 맡은 소장 이런 사람들에게 유언이 있다. 남긴 말 하나가 있는데 당신들도 나같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유언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인 교리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돼요.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을. 그러면은 사랑을 알아가는데 그와 같이 남을 무자비하게 죽이던 사람도 자기 생명이 다하도록 사랑하는 자, 자기를 죽이는 자도 사랑하는 자.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뭘 주님을 안다고 그러고 무슨 걸 주님을 사랑을 안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자든 부모든 형제든 누구든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받으면 죽어도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수 없고 배고파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나눌 수도 없거니와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을, 주님을, 사랑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건만 사랑이신 주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길이 없던 저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건만 사랑을 주셨지만 내가 받지 않은 그 지난 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사랑을 받지 않고 알 수도 없으면서도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랑을 한다면 내가 배고파도 실패해도 낭패해도 내 죽어도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예전과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가 영원히 나와 함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지, 우리가 괴로울 때, 외로울 때, 낭망할 때, 슬플 때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나이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을 줄, 그 사랑으로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아버지 사랑을 저희들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하여 사랑을 아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뭘 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고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갈고 잘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은 아버지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것도 내게 유익함도 없고 꽹가리라고 하신 아버지 주님,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모든 비밀을 안다고 그러고 남이 할 수 없는 말을 할 줄 안다고 해도 나이는 모든 것을 덜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저희라고 하시는 주님, 주의 사랑을 받아가서 주님 사랑을 말씀을 순종해 가서 주님을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랑을 아는 자의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현세에 빠진 나